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을 통한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그 선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시지만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늘 긴장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은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기도 전에 하나님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실패한 것 같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과연 하나님의 실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선택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고 착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죠.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그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자손이 이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였고 하나님의 약속된 씨를 통하여서 그 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가 선택된 겁니까? 이삭이 선택된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하시죠. 태에 있을 때에 그들이 태어나서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십니다. 로마서 9장 12절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형이 이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 선택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그들에게 나타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나타내어져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세상에 빛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와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는 악하게 대하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들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그 증거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는데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무너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무너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진행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역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행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구원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토기장애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길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를 만들기 위해 준비된 흙에 대한 계획과 그것에 대한 용도,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있죠.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진흙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정당성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이방민족이든 유대민족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자격도 있고 그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고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당하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도예를 좀 해보셨거나 그 하는 것을 우리가 TV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았을 때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또 힘을 어떻게 쥐고 푸는지에 따라서 그 모양과 크기와 그 높이가 다 전부가 달라지게 되죠. 토기장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한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꼭두가시처럼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정말 중요한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또 다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처럼 그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갈 선택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있지만 그 선택을 우리가 따르느냐,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느냐, 그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그란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이 진흙은 네모난 모양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동그란 그릇을 그들이 거부하고 자신들은 네모난 그릇으로 살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비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아니하면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만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질그릇 가운데서도 그 한 조각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그 이스라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다 처음으로 돌려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은 하나님이 진흙을 짓이겨 다시 처음으로 돌린 것이고 다시 그들이 포로로 귀환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새롭게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그 뜻만 주장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여전히 진행 중이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 얼마나 그 사람과 만나기도 싫고 함께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을 처음 모습으로 새롭게 해서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끌고 가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했던 약속을 하나님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나도 잊지 않으시고 1000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고 2000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 중에 소수이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왜냐? 바울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에 속한 지파의 사람인데 그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셔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했던 그 계획을 끝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그 외 여러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엘리야와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그 사제들과의 그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뒀죠. 근데 자신의 그 승리의 소식을 들은 이세벨, 그 악한 여왕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닌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도망을 갑니까? 이제 남은 건 자신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달라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무기력함, 두려움, 또 우울감 속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와 같은 자가, 너와 같이 나를 섬기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을 전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브루스 빌라와 아굴라도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들도 유대인입니다. 또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수는 적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로마 교회의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꺾여진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신실한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받을 그 구원 또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오실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자신의 집을 떠난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오는 것과 같이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불러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어있던 그 떨어진 가지들, 그 떨어진 그 가지들에게 이방인들이 접붙임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을 접붙임하여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먹고 사는 참 감람나무가 되어 자라는 거죠. 겉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돌 감람나무의 모습에서 참 감람나무가 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구원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이지 그것이 너의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이방인 가지들이죠, 접붙임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아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살아있듯이 아무리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할지라도 너가 있기 때문에 그 감람나무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뿌리 대신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가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뿌리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여서 이 구원의 자리에 접붙임이 되었는데, 바울은 또다시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또 쳐내고 그 자리를 이스라엘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뿌리의 그 진액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우리의 잘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런 권한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 믿을 만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가 약속하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에 실패하였지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유대인들을 세우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 외에 여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 사역을 이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실패한 이유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뜻만 생각하니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구원시킨 이유, 나를 구원시키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격이 없을 때 구원을 받았고 그 자격을 우리가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겠죠.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 실패할 때 때로는 눈앞이 캄캄하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정말 그 일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지금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